거룩한 불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의 유익입니다. 네. 원래 이날따라 큐티가 잘 안 됐던 날이었는데 큐티를 다 하고 주님께서 청년부에서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큐티 로마서 3장 27절 30절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루 종일 계속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던 것 같다. 의로운 것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없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적인 목표가 점점 낮아졌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어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족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 앞에 매 순간 순응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다. 욕심이 점점 없어질수록 목표함들을 포기해 갈수록 편하고 안락함에 만족했다. SK에서 근무했을 때 매일이 힘들고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매달 제때 나오는 월급이 있었고 내가 또 돈을 버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으며 또 우리 가족의 생활이 안정적이 되었기에 좋았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그것은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니었다. 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당시 내 영혼에 주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보다 매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적이 잘 나와서 이달에도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서 내 체면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꿈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편했지만 공허함이 늘 있었다. 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못 살고 싶지도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께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도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님께도 체면치레하면서 살고 싶었다. 겉은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 내게 주님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또 정신 상태 그리고 마음의 고갈 상태를 만드셨고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는데 자진해서 퇴사하고 싶게 하셨다. 그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힘든 시간들이 몰려오고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셨다. 최근 주님께서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된 이후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간절하고 뜨겁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간혹 하게 하셨다. 예전에도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 때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난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취업을 했던 5년간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내 상황에 만족해지니 나태해진 내가 보였고 주님을 별로 필요치 않아 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발견하니 자신이 없었다. 내가 계획된 목표를 이루고 내가 꿈꾸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또다시 공허해지고 나태해질 것이다. 나를 위한 삶은 그 당시는 치열하게 살아서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공허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찾고 또 치열한 삶을 살거나 아님 공허함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늘 새롭고 재밌는 것들로 채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생각하기만 해도 힘겨웠다. 그럼 의롭다함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어떠할까? 생각해본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에 내 삶의 목표를 둔다면 삶의 문제 해결과 내 삶의 평안함과 상관없이 늘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늘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늘 그 사랑 안에 더 거하고 싶어 할 것이다. 거룩한 불만족은 나를 공허하게 만들기보다 진정한 나를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시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인 것 같다. 물론 아직 두렵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순교자의 삶도 무섭고 싫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과대평가하셔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혹시 주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좋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면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에 고난만 가득하면 어떨까? 등등 마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두길 결정하니 유치하기까지 한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염려에 사로잡히니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싫어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온다. 그런 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빚어가셨고 빚어가시고 계신다. 나보다는 더 내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35살에 아직도 청년부에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삶의 염려는 주께 맡기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갑자기 기도 응답이 되면 기쁘긴 하겠지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싫다. 멀어지고 싶지도 않다. 늘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삶의 평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자인 것 같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다. 늘 거룩한 불만족으로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내가 되길 기도한다. 감사합니다.